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벌써 11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 12번째 하게 되면 빌립보서는 이제 다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11번째 시간 헌금에 대한 오해, 헌금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좀 보시면요. 10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성경을 좀 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14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무엇하였다? 참여하였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형편에 누가 동참하고 누가 참여했다?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참여했는지, 어떻게 참여했지? 뭘 했길래 참여했다라고 말하지? 그게 1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18절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가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헌금을 전달합니다. 이번에만 이렇게 헌금을 전달했던 게 아니었어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형편에 함께 참여했고, 그리고 빌립보가 속해 있던 지역이 마게도니아라는, 오늘로 치면 유럽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또 동참했었거든요. 근데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아예 떠나는 그때에도 무엇하였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헌금으로 동참하고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활동에 헌금으로 함께 했던 대표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감옥에 있는 나에게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낸 그 헌금 잘 받았어 못 받았어? 잘 받았어 라는 영수증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자신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헌금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헌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요. 헌금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헌금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헌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돈 많이 받아가지고 기뻐하는구나, 물질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10절에 말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헌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헌금 받았기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나는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10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헌금을 받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무엇이 났다?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싹이 난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 표현으로 봄에 싹이 돋아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한글 성경으로 보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봄에 보시면 개나리 나무들이 다 겨울에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 봄만 되면 새싹들이 막 그 나무에서 피어오르죠. 여러분, 그때 개나리 나무가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이 앙상하고 가지만 막 이렇게 있어서 죽은 것 같은데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개나리 나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전달받으면서 이와 같이 이처럼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 내가 감옥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은 이후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14절에 보시면 참여라는 단어가 포인트거든요. 이 참여라는 이 단어는요, 다들 막 하품하고 난리 났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좀 지루하게 하더라도 오늘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싶어서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좀 성경 공부 시기긴 한데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뭐야, 왜 그래? 자, 14절 보시면은 이 참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참여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헬라어로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아마 한 번쯤 모두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어떤 뜻이냐 하냐면 아주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친밀하고 아주 친숙한 그런 교제의 상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각주를 보시면 이 참여를 뭐라고 지금 각주에 표현하고 있어요? 교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각주 그 밑에 보시면 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고, 참여 옆에 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이를 따라 보시면 교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이 헌금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지금 바울의 형편에 보낸 이 헌금 있잖아요. 이 헌금은요, 단순히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그 정도의 어떤 돈 거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현재 형편에 함께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서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 헌금을 통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 돈 좀 벌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누구를 생각한다? 나를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죠.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헌금이 그냥 돈 받았다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통해 바울이 느끼게 된 내용과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무엇을 누린다? 큰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헌금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단순히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더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돈보다 더 큰 의미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기쁘다면 여러분, 돈보다 더 큰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의 배경에서요, 돈을 보내고 돈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요, 철저히 보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돈을 보내는 사람은요, 내가 돈을 보냈으니까 내가 이 돈을 보낸 만큼 무엇 하는 게 있어야지? 얻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돈을 받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받은 만큼 무엇하는 게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에도 일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돈을 주는 사람은요, 보람을 얻기를 바래요. 또 돈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결과를 보상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상에 묶여 있는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수혜자의 관계는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상에 묶여 있는 관계는요. 왜요? 왠지 들어보십시오. 돈을 보냈어요. 근데 돈을 보내고서도 만약에 내가 돈을 보냈는데, 내가 후원을 했는데 그에 따르는, 그에 준하는 보상이 없을 때 후원자는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혜자, 그 후원을 받는 그 사람은요, 자신이 받았어요.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원한 사람의 보람, 그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데에 보답하지 못한다, 보답하지 못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후원자가 후원을 끊으면 어떡하지? 후원자가 보람을 못 느껴서 내가 더 이상 후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는 당시에 바울 당시에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수혜자 간의 일반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를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돈은요, 이렇게 보상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항상 보상에 묶여 있다라고요. 여러분, 돈에는요, 항상 어떠한 보상의 내용이든지 간에 보상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와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통해 보상을 누리고자 하는 장면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주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들 주식하시죠? 다들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주무시던 분도 눈을 뜨시고 여러분 다들 주식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하는 그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보상을 바라고 주식에 돈을 넣지, 나는 이거 잃어도 상관없어, 잃어도 감사, 뭐 이렇게 주식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죠. 여러분, 주식과 동일하게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모두가 집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모두가 집을 살 때 그 집을 사는 마음도 집을 삼으로써 차익이라는 보상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을 샀다라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주식하는 거, 집 사는 거, 그거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심리가 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은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는 행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돈을 이러한 정도의 의미로 사용했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절대 기쁨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보낸 빌립보 교회의 마음에는 후원을 했다라는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 보상 심리에 대해 무엇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눌려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요, 당시 돈을 통해 그 보상을 요구하던 후원자와 수혜자와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어서 돈은요, 보상이 아니라 선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이 17절의 내용을 모두 다 살피기 전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돈에 대한 더 깊고 큰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바로 바울로 하여금 돈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돈을 보상이 아닌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들어보세요.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요 그 선물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 없어야 돼요. 선물의 목적이 붙는 순간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뭡니까? 뇌물이 됩니다.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어떠한 보상도 바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거 선물을 준 뭔가 목적이 있는데 뭔가 보상을 바라는 그런 걸 딱 느끼게 되는 순간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아닌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목적이 담겨있는 선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받은 만큼 또 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 선물이 부담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선물을 받은 사람, 진짜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은 부담이 아닌 무엇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그 돈 있잖아요. 오고 간 그 돈은요, 보상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선물이었다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가 돈을 사용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선교사를 후원하고서도 꼭 보상에 묶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선교사님, 그 돈이 과연 선교지에서 어떻게 쓰였습니까? 막 영수증 하나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선교지에 보낸 그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지에 후원한 그 내용이 보상과 묶여서 우리가 후원한 만큼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태도입니까?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10년간 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결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미비하니 후원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주식할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주식시장에서나 하십시오. 보상이 없으니 이거 투자하지 말아야겠는데?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식의 후원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요 절대로 그런 식의 돈을 들임으로써 보상과 연결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절기마다 구제하는데 구제하고서 이게 한 사람도 안 오네 교회에. 이 구제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요, 돈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사용하는 태도는요 보상과 엮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학금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과가 없이도 우리의 힘과 정성을 들여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헌금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물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 바랐는데 너 언제 몇째 날까지 너 이거 준비해서 나한테 줘. 여러분 그건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요 아주 분명한 특징은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여러분 선물 해보셔서 아시죠? 다들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큽니다. 저는 그렇던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막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기쁜 것입니까? 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성은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 큰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의 핵심은요, 바로 이런 자발성입니다. 그럴 때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선물이 뭐라고요? 선물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의 특징 뭐라고요? 자발성입니다. 선물이 보상이 되고 자발적이지 않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물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그 헌금이 바로 이러한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선물의 의미를 따라 그건 단순히 돈 거래가 아닌 더 깊은 돈이 담아낼 수 없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헌금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헌금을 받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헌금을 오해해요. 헌금을 선물이 아니라 보상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저랑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으면 500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500원, 1000원, 그리고 성인 되면 뭐 몇천 원, 뭐 이런 식의 감이라도 있을 텐데 주일학교도 없이 성인이 돼서 생판 교회에 처음 왔으니 헌금을 얼마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나름대로 헌금을 정한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미나나 뭐 이런 거 들으면 강의료를 내는데, 강의를 듣고 돈을 내는데, 그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좀 덜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설교가 강의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좋은 강의 같은 거, 팁 같은 거 들으면 돈을 내니까 설교도 그런 식의 기준을 잡고 그런 서비스를 받았다 생각하고 헌금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에서 먹는 점심값, 그게 제 헌금의 기준입니다. 이러면서 그 점심값을 기준으로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은요 절대로 그 어떠한 것들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상의 개념으로 헌금을 하게 된다면요, 헌금을 하는 사람도 기쁘지 않고 그 헌금을 받는 교회 공동체도 절대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돈보다도 더 큰 의미가 절대로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상으로 헌금하는 것은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헌금이 보상에 묶이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돈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게 되고 돈을 가장 큰 의미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건대 보상으로 헌금을 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점심값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면이 서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보상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상으로 헌금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서로와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는 서비스가 좀 부족한데?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나는 왜 교회에서 이 정도 서비스밖에 못 받게 되는 거지? 여러분 또는 헌금을 적게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낸 헌금보다 교회에서 받는 게 더 많은데 교회 가기 부담스러워. 근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이 보상에 묶여 있게 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상에 묶여서 많이 낸 자는요 많이 낸 만큼 주장하게 될 것이고요 적게 낸 자는 적게 낸 대로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이 주는 보상에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정전인 줄 알았더니 제 아들이 한 얘기네요. 네. 아들아. 네. 여러분 다 잠 깨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돈보다 큽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이 돈이 주는 보상에 묶어두잖아요. 그럼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돈 아래 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돈이 주는 보상 아래 있다면 돈 많이 낸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클걸요? 그리고 목사는 누구 눈치 봅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눈치 보겠죠. 여러분 1,000원 내는 사람과 10,000원 내는 사람 사이에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1,000원 내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10,000원 내는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돈이 주는 보상 아래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상보다 큰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이 보상에 묶이지 않고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선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헌금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데에는요, 굉장히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18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내게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8절 보시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향기로운 제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이 쓰는 이 단어가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시겠어요? 제가 PPT 준비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5장 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을 바울이 무슨 단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이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드린 그 헌금만 지칭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향기로운 제물이란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근원적인 의미이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헌금이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헌금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무엇이라고 말한다? 선물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은요, 예수님과 연결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돈의 의미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헌금이 돈에서 출발했다면 이는 철저히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도 내가 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돈을 낸 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이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구성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향기로운 제물도 될 수 없고요, 절대로 선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요,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헌금은 예수님과 연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요, 돈이 갖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고서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서도 주장하시는 자리에 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돈의 의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행위,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헌금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물이라고 말한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절대로 보상이 아닙니다. 헌금은 선물이에요. 헌금은요, 돈이 가진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헌금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영광스러운 행위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헌금은 단순히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행위를 따라 우리도 따라하는 행위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닥다리처럼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커먼 그라운드잖아요. 여러분, 최신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름은 없어요. 커먼 그라운드. 최신식의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린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방문하셨던 한 분이 왜 교회 이름은 커먼 그라운드인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냐 그러셨어요. 뒤에 헌금함 예쁘게 하나 꾸며놓고 사람들 부담스럽지 않게 헌금하고서 들어오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별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헌금이라는 그 행위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이거 헌금 하나하나 검사를 해.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헌금 하나 안 하나 검사하려고 바구니 돌리는 게 아니라요. 그 헌금이라는 그 행위가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처럼 자기 자신을 드려지셨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셨지.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드려지신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물로서 드려지셨지. 여러분, 이렇게 헌금은 예수님과 연결되고요. 헌금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통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요, 절대로 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요, 헌금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눈치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안 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눈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바구니에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 목사 헌금도 안 한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 시간은요, 헌금을 하나하나 보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드려주셨구나라고 말이죠. 그분은 나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마음껏 누구를 예배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헌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은 보상이 아니라요,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헌금은 이렇게 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뭔 돈이 있다고 김밥을 준비해 막 이러면서 김밥 안 받아가 막 이런 분들 많으셨습니다. 저기에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밥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이 헌금의 정신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이 되어주셨잖아요. 보상의 관계가 아닌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돈으로 모든 보상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돈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건 없다라고 여깁니다. 돈이라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더 큰 의미를 예수를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서요, 보상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드리고서도 보상이 아니라 이를 선물이요 감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자신의 생명을요,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기쁨으로
그분과 같은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참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상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더 드렸다라고 해서, 더 냈다라고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못 냈다라고 해서 눈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여정을 헌금과 같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